이스라엘이 죽기 전에 1859년경 BC 그의 아들들을 불러놓고 각기 분량대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하고 무거운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분량대로 축복하고 축복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르우벤은 비라와 간통함으로 장자권을 잃게 되었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세겜을 학살함으로 흩어지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시므온 지파는 가나안 땅의 기업을 못 받았고 레위는 종교 업무를 종사함으로 각지를 흩어져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아들들 축복의 순서가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49장 1절에 보면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놓고 모이라. 12아들 다 모이라. 그리고 2절에 너희는 모여들어라. 야곱이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12아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아들들아,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어라. 족장 아버지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3절 4절에 보면 장자 르우벤에 관하여, 5절에서 7절까지는 둘째 시몬과 셋째 레위에 관하여, 8절에서 12절에는 넷째, 이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둘째, 넷째 유다에 관하여, 그리고 13절에는 열째 스불론에 관하여, 14절 15절에는 아홉째 이사갈 아들에 관하여, 16절에서 18절은 다시 돌아갑니다. 다섯째 단 아들에 관하여, 단 족속. 19절에는 일곱째 갓 족속에 관하여, 그리고 20절에는 여덟 번째 아들인 아셀에 관하여, 21절에는 여섯째 납달리에 관하여, 22절에서 26절까지는 11번째 아들인 요셉에 관하여, 그리고 27절의 마지막 이 베냐민은 간단하게 소개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의 유언으로 오늘 본문을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아들에게 축복하고 자기가 죽으면 이집트에 장사하지 말고 가나안 땅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해라.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이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이 햇사람에게 산 산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가, 이삭이, 레아가 그곳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야곱 자신도 이 선영에 묻어달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요셉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자. 이 12아들 중에 아들이 12이잖아요. 12아들 중에 오늘 49장에 보면 특별히 요셉에 관하여 몇 절이 더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22절에 요셉은 아버지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그 샘 곁 무성한 가지다. 그 가지가 담을 넘을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통로. 오늘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옆 사람에게, 여러분의 이웃에,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축복의 통로 반대, 저주의 통로가 된 자식도 있거든요. 이 축복의 통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셉이란 이름의 뜻은 요세프, 더하다, 첨가하다 라는 뜻을 가진 야사프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요셉은 더하는 사람이다, 플러스 사람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플러스 사람, 더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이너스 사람, 빼놓은 사람, 저주의 사람이 되면 아니 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요셉은 축복의 통로가 됐는데 어떻게 축복의 통로가 됐느냐?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였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려고 하면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이런 성도가 돼야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유익을 주고 복을 주고 은혜를 나누고 이런 성도가 돼야 되겠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이 말씀을 하려고 하면 시편 1편을 꼭 봐야 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1절 2절대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1절 2절의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우물가에, 물가에 심은 무성한 가지, 이런 은혜가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시냇가, 여러분 샘 곁에, 우물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곁에 있어야 돼. 영적으로 하나님의 곁에 뿌리를 내려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세상 사시면서 내가 아무리 준비해 보세요. 내가 준비한다고 됩니까? 산불 한번 나뿌리니까 어떻게 돼요? 인간이 발버둥해도 안 돼요. 저 산불이 한번 나고 나면요, 복구되려고 하면 수십 년이 걸립니다. 얼마나 힘드는지. 태풍이 오거나 미국 같은 경우에 토네이도가 와보세요. 집을 들고 가버리, 사람을 들고 가버립니다.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안 돼요.
일본에 여러분 쓰나미 났을 때 기억하십니까? 바닷물이 넘쳐서 육지에 막 밀려옵니다. 그 밀려오는 속도에 사람 피할 수 있어요? 제 아무리 도망하고 달려가도 갈 자리가 없어. 물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그렇다고 산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산으로 올라간다고 됩니까 그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항상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과 같이 샘 곁에, 영적인 샘 곁에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영생수, 생수시다. 목마르지 않게 하신다. 왜 세상 사람들이 목마릅니까? 바닷물 마셔보세요. 목마른지 안 마른지. 탄산수 마시면 될 것 같지만은 안 돼요.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생수. 하나님이 도우시니, 전능자가 도우시니, 따라하십시다. 내가 복되도다. 누가 도와야 돼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전능자가 도우시니 내가 복되다. 오늘 창세기 49장 2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이 말씀은 아버지 이스라엘이 12아들을 모아놓고 12아들에게 축복하는 장면 중에 일부입니다. 25절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느 아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이냐? 요셉에게. 요셉은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다. 요셉은 하나님이 도와줄 기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복을 주시느냐? 위로는 하늘의 복,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 땅 아래, 이 땅에는 깊은 샘의 복, 목마르지 않는 복. 광야에 가도 사막에 가도 오아시스 만난다. 샘물이 있다. 야곱의 자손들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관해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으시면서 저주받은 아들은 왜 저주받았는가? 요셉은 어떻게 축복이 됐는가? 한 주간 묵상해 보세요. 읽고 또 읽어보세요. 르우벤은 서모 빌하 사건으로 장자권, 축복을 상실해버리고 허물 많은 유다는 찬송하는 지파로서 홀이 떠나지 않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영적 장자가 되었고, 요셉은 그가 꾼 꿈, 위대한 꿈, 신본주의 꿈,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말미암아 현세적, 물질적, 영적 풍요와 함께 자손이 번창하는 놀라운 복을 받았다. 이 축복의 통로예요. 두 번째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요셉에게는 학대
학대와 군박함도 있었습니다. 요셉이 그냥 축복의 통로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에요. 학대도 있고 군박도 있다. 요셉은 어디로부터 학대받았냐? 멀리 있는 사람, 낯선 사람부터 받은 게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형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형제들로부터. 여러분 조심조심 발걸음도 조심하시고. 왜? 학대하는 사람은 멀리서 학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신앙생활 가정에서 혼자 하시는 분 있죠. 남편 눈치 보고 자식들 눈치 보고 교회 올 때도 조심조심해 옵니다. 남편이 알까 봐 알면 못 가게 하고 알면 붙들어 매놓고.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그럼에도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뭐 한마디 하면 끝납니다. 그래 해라 하고 끝나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시험을 뭐 다른 교회 사람이 와서 할 줄 압니까? 형제가 해요, 형제. 사탄이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시험한다니까. 군박이라는 말도 함정에 빠뜨린다. 군박이라는 뜻이 함정을 만들어 놓은 함정 빠뜨린다. 아기를 품고 뒤쫓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음에 뭘 품은지 몰라. 사람은 안 보여. 악한 것을 품고 뒤따라와요. 더러운 것을 품고 뒤따라온다니까. 그게 군박이라고 합니다. 요셉의 자손들, 요셉의 후손들도 큰 영화를 누렸지만은 때로는 위기에 빠지게 될 때가 많았습니다. 왜? 악의를 마음에 품고 따라오니까 위기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꾼 꿈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자손들이 왕성한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드보라, 사무엘,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후손이었고 기드온, 입다, 므낫세 출신이었다. 여러분의 자손들이 오늘 우리 교회에 자라나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여러분들이 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손들이 커가는 세상 21세기 저 아이들이 그냥 평안하게 순풍에 돛단 듯이 살아갈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느냐?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그렇지 않습니다. 순풍에 돛단 듯이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풍랑을 만드는 것입니다. 때로는 함정도 있고 때로는 유혹도 있고 때로는 상처도 많이 입습니다. 몸과 마음에 없어야 할 가시가 박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시 한번 박혀보세요. 손가락에 여러분 가시 하나 들어가 보세요. 견딜 수 있습니까? 손톱 밑에 가시 하나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인생 사는데도 이런 가시가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때까지 그가 겪은 고통, 함정, 상처, 아픔, 버림받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형제들로부터 팔려가고
보디발의 가정에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까지 들어가고, 그가 그랬듯이 그의 자손들이 살아가야 할 세월들이 함정과 군박함이 기다리고 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니까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습니까? 신앙생활하면 뭐 앞날이 평안할 것만 같습니까? 기도하고 가면 일주일 동안 세상이 뭐 사업이 잘 될 것만 같습니까? 군박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견강하며, 요셉의 활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견강하다는 말은 굳세다, 강하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49장 오늘 본문 24절에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라는 말은 과거 한문이 있는 성경에 보면 견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이스라엘 반석 되시는 목자가 누굽니까? 목자의 손이 누구 손이에요? 전능자 하나님의 손. 이스라엘의 반석이 되시는 목자의 손을 뭐 했다? 어떻게 했다? 힘입었다, 의지했다, 붙잡혔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이스라엘의 손을, 이스라엘 자기 아버지 말이에요. 야곱. 자기 아버지 이스라엘.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이름이. 환대뼈하고 위걸 대고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 그때부터 구약 성경에 야곱을 이스라엘 이렇게 나옵니다. 드디어는 이 이스라엘이 나라의 이름이 되기까지 축복의 통로입니다. (25절)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시작.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다. 돕는다, 도운다. 요 말에 여러분 성경에 힘차게 동그라미를 해놓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는다, 도우심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아자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둘러싸다, 방어하다, 더하다, 담을 쌓고 사놨는데 또 더 쌓는다, 더 막아준다 이런 뜻입니다. 전쟁 중에 위기를 몰아낼 때 지원군을 보내서 도와준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이잖아요. 우크라이나가 뭐 2, 3일 전쟁 가겠나? 세계 전술 전략가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이 넘었습니다. 대단합니다, 우크라이나가. 그런데 어떻게 그러냐? 지도자 한 사람도 중요했지만 주변 우방국들, 미국으로부터 유럽으로부터 도와주니까 되는 거예요. 무기를 도와주고. 직접 뛰어들어서 도와주다가 제3차 대전이 일어날 염려가 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뛰어들지 못해요.
대신에 뭘 하느냐? 무기로 도와주는 무기로. 무기를 보내주는 거예요. 드론을 보내주고 탱크를 보내주고 미사일을 보내주고 이 드론 자폭기도 보내주고 말이죠. 우리가 영적인 전쟁이 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아자르.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나를 둘러사신다. 하나님이 내 방패가 되어주신다. 믿습니까? 요한삼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 복된 축복의 통로로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요셉에게 아버지 이스라엘이 복을 주었던 장면,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되거라 말씀을 받고 우리도 그 복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